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나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제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이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의 영이죠, 권능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영이 임하신 게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권능을 받은, 증인의 영의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과정, 여기 일부고, 2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의 증언의 영에 성령 하나님을 받으시고 세워진 신약의 첫 교회입니다. 증언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자 유대인들이 회개함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 47절 말씀같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명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출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 것과 같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또 출애굽기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사 그 자손이 많아졌죠. 애굽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이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한뜻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유대인들, 옛 언약 백성들이죠. 새 언약에 들어오지 않는, 주의 복음을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 옛 언약 백성들이 시기와 핍박으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옛 언약 백성들이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끌고 와서 신문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또 이 교인들이죠, 신약의 교인들을
이 백성 이 공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처벌하려고 모의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막 책짓질도 합니다. 이 채찍이 정말 어마무시한 채찍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꾼 게 아니라 전략을 하나 더 넣습니다. 한 가지 더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거는 교회 안의 문제로, 이제 외부에서 막 공격하다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들, 이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러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다 아시니까 제가 지금 이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막 흩어져 있다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중에 죽으면서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헬라에 거주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오다 보니까 미망인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이 이제 나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이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에 살다가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양할 친인척들이 근처에 없습니다. 다 이방에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이게 뭡니까? 교통이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서울 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복양할 사람도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도 당시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는 견디기 힘든 사회가 바로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런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원래 유대 전통 가운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음식이나 의복을 나누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구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 헬러를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느냐?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만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짐작건데 아마도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의 숫자에 비해서 사실 소수거든요. 수가 작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외되지 않았느냐. 또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더 다릅니다. 이게 소통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외되지 않나, 소원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닥 이렇게 썩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그 구제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냐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생겼느냐? 원망과 이제 불평이 생긴 거죠. 관련 본문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를 뜻하는 건데 이 단어는 식사의 시종을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육신의 식물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도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디아코니아, 직무, 봉사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여기에 빠지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겁니다. 원망, 불평, 뭐 불만, 속삭임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뉘앙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지 우리가 구제 못 받아서 우리 좀 구제해 주십시오. 뭔가 좀 착오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가 자기네들 과부가 구제에 빠진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원망과 불평의 역사는 사단의 오랜 역사가 깊은 공격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 성도의 원망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예가 정말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이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원망 아닙니까? 원망 불평 아닙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마실 것이 없으며 마실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물론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먹을 거 줬는데 마실 거 줬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가 뭐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왔는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맨날 이게 뭐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이 만나지 않은 신비한 양식은 하늘에서 온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박약한 식물이다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또 앞에 대적이 있으면 대적이 너무 세다고 원망을 하고, 원망도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죠. 중보자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모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구약 성도의 원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원망과 이 결말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그들이 누굽니까? 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요 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망이라고 할 때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건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당사자는 이 원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교회가 불의한 일에 빠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사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불신앙이 민낯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로 정당한 건의를 하는데
이거 그냥 원망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전체가 정말로 해야 될 의로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그 믿음 없는 원망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사실 현실 가운데서는 굉장히 애매한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이 교회를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프게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이를 이용해서 붕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시험을 던진 겁니다. 이 시험은 외부의 핍박,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채찍에 맞는 그 어려움만큼이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나누게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2절 말씀 보면 사도가 이제 이렇게 2절로 이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디아코니아가 나옵니다. 디아코니아 처음에 이제 구제 혹은 직무, 섬김, 봉사라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 디아코니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때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것이 바로 식탁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식탁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사역, 이게 말씀의 디아코니아입니다. 두 가지 디아코니아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이야기죠. 마르다는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식탁을 준비하고 이 음식 저 음식 막 준비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죠. 근데 마르다는 이 디아코니아 식탁의 봉사를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게 또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마르다의 마음속에 남을 탓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저거는 가만히 저 눈치 없이 말이야. 어떤 마음이 생길 겁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의 마음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코니아죠. 이게가 구제코니아입니다. 이 구제코니아의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의 코이노니아에 집중하겠다. 말씀의 디아코니아에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겁니다. 기준을 내린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식탁의 디아코니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찮고 없어야 되고 쓸데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를 돌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드리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구제가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와 말씀 선포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봉사와 섬김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가 없이는 식탁의 디아코니아가만 치중하게 된다면 교회는 이제 세속화된 사업장이 되어버리죠. 사회 한 자선단체쯤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운 병원이나 학교들이 그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 이 단체의 존립에만 치중했을 때 이게 이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이익단체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 이제 현실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의 일, 섬기는 일, 봉사에 접대하는 일보다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사역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사역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집중을 한 겁니다. 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다른 사역자를 세웁니다. 다른 사역자를. 사역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식탁의 디아코니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식탁의 디아코니아를 맡을 7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이제 디아코니아, 제가 계속 디아코니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디콘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그래서 여기 이 일곱 집사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기 보면 7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7 집사 이 단어는 사실 한글 개역개정 한글 번역 성경에만 나옵니다.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없고 오히려 이들을 빌립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다. 전도자가 설교자거든요. 말씀 사역자거든요.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성경이 없는 직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항전직입니다. 예.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7 집사를 현대의 우리 집사님하고 동일시 여겨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빌립의 사역 보십니까? 스데반의 사역 보십니까? 이분들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의 사역입니까? 목회자의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세를 베푼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목사님, 이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들도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할 수 있으면. 아니 목사님만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모아서 세례 주면 안 됩니까? 우리끼리 모아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빌립이 그렇게 했는데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대적 특징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옛 언약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심판해가 딱 끊어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구약의 백성들 너네들은 구원 못 받아 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버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버랩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초기 교회가 직분이 명확하게 다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별되지 않고 이것도 갈수록 이렇게 구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굉장히 초기 아닙니까? 굉장히 초기.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장로죠.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확 뒤엉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보도 여러분들 구약의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족장 시대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가 다 합니까? 족장이 다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님 보고 나도 본받아 하고 어디 가서 세례 줘야 돼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사도의 직무를 교회의 장로들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최근에도 한번 받았고 과거에도 제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한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7명은 집사하고 저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면서 이 7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집사의 직분이 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사역자가 집사 직분의 근거가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왔어요. 지금 7 집사들 중에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의 사역자를 이게 택한 겁니다.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혹은 헬라파 사람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라인들 중에 7명의 사역자를 선택하지 않았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이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란 겁니다. 직분의 중요한 이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 저는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혼자만 생각해 나는 성령과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지혜가 풍성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볼 때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늘 외적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모두 충족돼야지 목사직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뭔가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많은 교회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고 투표를 하는 게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해결코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중 한 명이지만 이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역을 함께 나눔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동역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동역함으로.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역함으로, 함께 나눔으로, 함께 함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의 결말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결말이 이렇습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말씀의 성장과 부흥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도 나오고 밭도 나오죠. 물론 땅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열매가 있는 것은 뭡니까? 씨입니다. 씨.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왕성해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교 맡은 자들과 식탁의 구제의 선교 맡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였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더 힘써 사역하고 선교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또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직분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의 본질적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에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와 질서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자들, 칭찬받는 자들, 직분자들을 세우시사 이 사역들을 나누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늘 풍성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